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저축을 위하여 물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이 예전에 살던 애굽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애굽으로 표현된 이집트에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더스 강이 흐르는 인도에는 인디아 문명이, 또 황하강이 흐르는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주변의 초승달 지대에는 메소포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현재 그곳은 이라크와 또 시리아 북동부 그리고 이란의 남서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처럼 세계 문명이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홍수로 인한 주기적인 범람으로 땅이 기름지고 또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기가 좋고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자 이동과 교역이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만큼 물을 다스리는 치수사업, 관계시설을 잘 해야 했습니다. 농경시대였던 과거에는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가 백성의 생존과 연결이 돼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 치산치수를 잘하는 군주가 백성의 사랑을 받는 성군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백성들의 논과 밭에 항상 물이 풍부하게 있게 하고 또 홍수 피해나 산사태는 막는 이러한 일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잘 해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펌프와 전기 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논이나 밭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수로를 통해서 물을 퍼나르기 위해서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물레방아는 사람이 계단식으로 밟아가지고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에 설치된 수로로 옮겼기 때문에 발로 물대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럴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발로 물대기 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발전한 나일강 하류는 평지여서
홍수로 물이 범람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넓은 땅으로 흘러버리면 애써 지은 농사만 피해를 보고 끝인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 골짜기에 항상 물이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뭐냐면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씨앗을 파종하는 봄에는 이른 비를 내려서 땅을 갈아엎기 쉽게 편하게 해주시고, 추수하기 전에는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지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땅 정도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써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뭘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잘 듣고 그분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건으로 주어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 또 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속히 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한 갈멜산 기도 대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찾아왔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기도 대결을 아합 왕에게 제안했을까요? 바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땅이 지리적으로 물이 많고 산과 골짜기가 깊은 좋은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12절 말씀 같이 또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이고, 그분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들의 백합화도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울 만한 양분이 있는 곳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새가 나라만 다니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양육 강식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먹이 사슬로 이어져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붙잡혀서 정작 해야 할 것,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국을 막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것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말이지요.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수없이 확인하고 있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공적을 쌓아서 보상으로 받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됐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복된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거류민 또는 동거인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그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지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거류민을 고아나 과부처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농작물에 이삭을 줍거나 혹은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은 과일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했었고 또 구제 식량을 얻는 복지 혜택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도 해줬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은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그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처럼 그들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류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율법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밤낮으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괴로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버려진 땅을 처음으로 기경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1983년도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2000년도에 그 은평구 수색과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있는 향동이라고 하는 동네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얕은 언덕 중턱에 세워져 있어서 전망이 좋았습니다. 향동 동네가 다 보이는 곳이었고 또 교회 뒤편의 산으로 가면 군인들이 참호를 파놓은 이 참호가 많이 있어서 방석 하나만 들고 가면 비 맞지 않고 바람 이렇게 거슬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 정말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로 올라가는 그 언덕 중턱에 있었다 보니까 교회로 올라가는 길 한쪽 편에 국가 소유의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차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 길은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언덕에 있는 몇 가구 10개도 안 되는 가구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한적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버려진 땅을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서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치우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톤 트럭으로 몇십 대 차를 동원해서 그 쓰레기를 싹 치웠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게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누가 차로 쓰레기를 가져와서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를 그냥 빈 땅으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또 밤중에 와서 쓰레기를 버릴 텐데 이거를 감시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농사를 짓자 이제 재직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는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근교 경기도에 있는 농장에 가서 이렇게 땅을 조그맣게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붐이었습니다. TV에도 많이 그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장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땅을 이렇게 나눠서 농장을 지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좋다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밭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를 싹 치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밭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니까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건물을 부수고 버린 건축물 쓰레기도 그 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땅만 파면, 거름만 주고 비료를 주면 좋은 땅에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내려가서 땅 파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땅 파면 계속 쓰레기만 나온 겁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드린 기억보다 쓰레기 판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힘들다고 떠났지만 목사가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혼자서 그 땅을 파고 쓰레기를 파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버려진 땅으로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 파는데 돈 들고 또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과 많이 이렇게 건의를 드렸죠. 아버님, 이거 답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물을 내야 되는데 수도물로 그거를 전부 다 또 주니까 수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버려진 땅에 드리는 돈 100분의 1이면 우리 온 교인들 그 배추 먹고 무 사 먹고 김장하고 하는 거 할 건데 이 100배도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버려진 땅으로 해서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고집이 그렇게 간 겁니다. 한 2,000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혼자서 기경을 했던 것이지요. 계산해 보면 그때 아버님 연세가 지금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묵은 땅, 버려진 땅을 기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그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뿌릴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땅에 뿌려져야 뭐가 나오는 거지 그냥 심는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땅을 저주하셨죠.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같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은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자 그 땅은 사람이 수고를 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뭄이 든다거나 혹은 추수 전에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모든 것이 또 잠겨버려서 얻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후원하는 남아공의 양원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진 몇 장과 함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북반구고 남아공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여름으로 가지만 거기는 이제 지금 가을이고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포도를 비롯해서 과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와서 남아공 과일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일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에는 가든 루트라고 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테이블 포도와 또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포도 수확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나무가 뽑히거나 혹은 비가 많이 와서 그 포도밭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사는 옆집에는 이제 집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집으로 이렇게 꺾여서 넘어지는 바람에 지붕이 다 박살이 나고 집이 파손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선교사님 집인 줄 알고 걱정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선교사님 집은 아니고 옆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제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인데 근데 태풍으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이래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에 잠긴 포도는 전부 다 이제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새로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 포도나무를 심어야 이제 되는데 처음 수확을 얻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도 돈이 있어야 그 넓은 땅에 있는 포도나무를 갈아엎고 그리고 다시 나무를 심을 텐데 올해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쓸 게 없으니까 올해도 망했고 앞으로도 최소 3년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돈만 들어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농장 주인도 이제 망연자실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일꾼들입니다. 농장 주인이 이제 안 해. 그러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실을 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흘린 땀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해 주셔야 비로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가득 달린 그 포도나무가 물에 잠기고 바람에 꺾여버리면 소용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애굽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중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 하구에 형성된 거대한 부채꼴 모양의 땅을 가리켜서 나일 삼각주 지대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영양분이 풍부한 퇴적토들이 쌓여서 그래서 1년에 다모작이 가능한 그러한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물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바로 그 나일 삼각주 시대입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지요. 지금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나라인 이집트의 농업은 나일강 상류에서 홍수로 불어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넘치는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경제가 나일강에 의존했다라는 사실은 요셉 때 바로 왕이 꾼 꿈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 강변의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곧이어 파리하게 마른 그 암소 7마리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은 물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위를 예측할 수 없는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큼 발로 물을 대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것이지요.
매일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노동을 위해서 있을 뿐이었고,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소득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섬기던 주인보다는 좀 더 마음씨가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류민이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가혹한 노동을 명령해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부터 19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네, 보시는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도한 노역을 명령해도 그 일을 조금도 감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땅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람이 발로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항상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애굽왕 바로처럼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 그 수량을 맞추라, 그런 요구였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곳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그래서 광야 40년을 함께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른 민족도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종들도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도 그 복을 같이 받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뭡니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느비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거나 혹은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 땅에서 태어난 후예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느비딤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 RSV에서는 성전 수종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느디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이 느디님 사람들도 레위인을 돕기 위해서 그 레위인에게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봅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 8장은요 성경의 바사라고 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기우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를 계수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처음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 중에서는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 중에서는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각 자기 기업으로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아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나라마저 경제적으로 황폐해져서 레위인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돼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인들은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다른 직업을 얻거나 혹은 회당 등에서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칙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 선택이었고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때 일부 레위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성전도 수리하고 다시 예전의 제사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반대가 있었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귀환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소식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봐야 그곳에 땅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시 되찾아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겠지만 레위인들은 자기 땅도 없고 그들이 11조 내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이미 자기들이 직업을 얻었거나 살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돌아갈 명분과 어떤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재물도 손질해야 되고 성전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경비 업무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두 돌아와도 그 일을 할까 말까인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와도 일이 힘든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이 다윗 시절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던 느디님 사람 220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을 돕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부르기 좋고 의미가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거유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을 맡기고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으로 사서 함께 데리고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와 함께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함께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와 똑같은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미 복을 받은 곳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복을 받고 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잘 못 살면 어떻게 하죠? 그 복이 빼앗겨지는 거죠.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꽃을 봐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까? 좀 답답해지십니까? 부담이 커지십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혹시 그 아기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을까 해서 아이가 움직이는 동선을 항상 지켜보는 거죠. 그때 그 아기가 엄마가 왜 나를 계속 쳐다보나? 저 아빠가 왜 나를 계속 저렇게 계속 보고 있나?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대신에 뭘 하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 범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고 죄의 열매로 거둔 성공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죄 범하는 일을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의 극한의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도달하는 그러한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런 죄의 성공이 부럽지 않고 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의 극한까지 끌어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 공중의 새와 들의 핀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의 반열 안에 우리를 들여놓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그 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지위를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